구약 성경이 쓰여진 지는 3000년이 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지는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는 방식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성경을 보는 방식이 바뀌면 여러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을 이렇게 하면 살아보겠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는 방식이 내 속에서 새롭게 되면 나도 변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봐왔던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살지만 때로는 텔레비에서 저 동유럽이나 이 다른 해외에 있는 그런 아주 경치 정보들 텔레비에 나오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세상들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거든요. 그걸 봐야지만 신바람이 나는데 우리는 그냥 고정된 시각 속에서 그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하세요. 아멘.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볼 때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의 기적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한 너희들이요. 그거는 세상을 살아갈 때 잠깐 동안 경험하는 잠깐의 경험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각을 좀 새롭게 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명의 속살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속살. 병을 고침받는 거,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출세하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모든 거 뭡니까? 생명이 있을 때 드러나는 잠깐이잖아요. 제가 7순을 했는데 70년 동안 정말 살아보니까는 한 번도 10년 이상 고정되어 나가는 게 없더라고요.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뭐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뭐 다 변해요. 그러므로 그 변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생명의 속에 있는 그 맛. 그래서 얼마 옛날에 신구 선생이 너희가 게맛을 알아? 네? 우리가 먹는 게맛은 실제로 게 속살이 아니래요. 그런데도 이름이 뭐 게맛이니까 정말 그거 먹으면 게맛을 아는 것 같은데 음식 잘하는 이 게장집 가서 간장, 게장, 속살을 딱 먹고 국물에다가 밥을 딱 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생명의 속살 맛은 몰라요. 그냥 생명의 현상들 순간순간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들만 알아요. 며칠 전에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 시진핑이나 푸틴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극비거든요. 극비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마디 말은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일부러 공개한 게 아닌데 됐어요. 뭡니까? 시진핑, 김정은이 셋이 쭉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텔레비에서. 푸틴이 앞으로 장기를 매일매일 일식하게 되면 우리들도 불면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또 시진핑이 맞아요.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한 150세까지는 산대요. 옆에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도 80이 넘어가지고 장기 이식이 된다면 150세 산다면 이 세계 3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공개가 되는데 결국 그건 거예요. 장기 이식이 되어갖고 한 100년 살아봤으면 150년 살아봤으면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모든 세계 이 인류들이 생명의 환희, 생명의 기쁨, 생명의 속살을 맛볼 리가 있어요? 27살 젊은 나이에 그 청년은 저 겨울이면 그냥 칼바람 부는 북간도에서 태어난 젊은 청년이 유역을 가서 독립운동한다는 제목으로 잡혀 들어가서 해방을 6개월 놔두고 생체 실험 대상자가 되어가지고 27살의 생을 마감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27살의
진한 생명의 속살을 한편의 시로 고백하고 죽었어요. 뭡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 앞에서 나는 괴로워했다. 야,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1년 7개월 동안 생체 실험을 당하면서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젊은 청년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 없기를, 아니 그 잎새, 그 작은 잎새에 그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세계가 얼마나 희미할까요? 그런데도 그 희미한 바람 앞에서 죽음이 오는 것에 대한 공포보다는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괴로움이 천룡 윤동주를 이끌어 간 거예요. 이 죽는 날까지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뒤에 내용을 보니까 죽음을 기다린 거예요. 죽음 너머의 세상이 어떤 건지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지만 그 청년은 생체 실험을 당하면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 생명의 속살을 먹고 나니까 야, 빨리 가서 원 없이 매일매일 그거를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윤동주 선생이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가 동갑이라 제가 참 그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분인데 얼마나 이 학문이 높은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거는 윤동주 선생님의 창작이 아니에요. 맹자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앙불개어천, 아주 말하기 힘들어. 앙불개어천, 이 말을 우리나라로 번역한 것이 뭐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야, 앙불개어천한 말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러니까 이 지혜가 감동이 되게 되면요, 어떤 어려운 말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거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 앞에서도 나는 날마다 괴로워했다. 윤동주 성경은 하늘을 우러라는 그 하늘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말씀이었을까요? 진실한 젊은 기독교인이었던 그 윤동주 선생님, 하늘을 우러러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아니 27살 청년이 감옥에서 지내면서 죄를 지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남을 아프게 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한 점 부끄러움이 있을까봐 그 바람 앞에서 그 감옥 그 틈새에 그 창문을 통해서 불어오는 희미한 바람 앞에서 너무나 괴로워서 죽음의 공포도 잊어먹고 죽음의 두려움도 잊어먹고 그렇게 멋지게 숨을 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 말씀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건 뭘까요? 이거는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거 말씀 순종해야지 불순종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나는 날마다 괴로워했다. 저도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막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이 더해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옳은 행동, 바른 행동 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맨날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어떻게 존경하고 말을 곱게 하고 이렇게 했냐? 그것이 아니에요. 순종, 불순종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깊고 바르게 알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바르게 넓게 알아가고 있느냐? 이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 불순종에 묶이지 마세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뭘 순종하고 불순종을 해요? 여러분의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했다고 기뻐하고 불쾌해하고 여러분이 순종했다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손주가 6살 유한이라는 애가 있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왜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야?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래?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돼? 얘기 좀 해줘봐. 여러분, 성경에요,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말 없어요. 근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사야 43장에 너희는 나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깊고 넓고 높게 사랑하는 나를 알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 너희는 기쁨을 드려라. 그런 말 없어요. 스바냐서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아니, 우리 성경의 형제가 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들아,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거기는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을 소멸되어 가버리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 성익이 형제를, 내가 우리 아들이 지금 47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낳을 것 같은데, 왜 내가 때로 불충분하게 보면서도 늘 찝찝한 거, 왜 내가 살아가지 못할까? 그건 뭡니까?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충분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서로 충분히 알아가면요, 우리 사람들은요,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고 넓게 알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 윤동주 선생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무지무지 장로님인데 율법적이었어요. 밥을 다 차려놓은 밥 기도가 30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중간에 또 국이 식었으니까 식은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딱 보니까 기도가 거의 다 끝나가쯤 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미리 좀 국을 좀 데우려고 나가면은 또 기도하는 분이 또 국 뒤로 나가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야. 그냥 밥 먹다가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순종 불순종.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저는 고비 사막에 가서 낙타무릎 보기 전까지 낙타무릎이 어떤지 몰랐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살았는지 무릎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겼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늘 정한 이 전도지를 들고 지하철 어디 가서 그 80이 넘는데도 꼭 전도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참으로 좋았어요. 근데 따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기도했어도 연골은 날아가고 아파도 무릎에 굳은 살이 안 배겠어요. 기도도 못 따라가지요. 전도하는 것도 못 따라가지요. 뭐 아무것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부족함과 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윤동주 선생님은 저에게 마음의 아버지였어요. 죽는 그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입새 이는 바람 앞에서 대로했다는 그분 이 신앙 구절이 아버지 율법적인 신앙을 뛰어넘는 사고를 저에게 키워주었어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알 길이 없잖아요. 맨날 부부끼리 만났어도 스마트폰 각자 보고 있고, 커피숍에 가도 스마트폰 각자 보고 있고, 밥을 먹어도 아버지는 아버지, 엄마는 엄마, 애새끼들 다 스마트폰 보고 있고, 도대체 알아갈 길이 어디 있어요? 교회 오더라도 그냥 뭐 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가 보이죠? 교수님의 뭐가 보여요?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고 싶어요? 어디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하면 점에 주목한다고요? 성경이 66권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 흰 종이 위에다가 검게 인쇄한 요거,
인상 긁기가 점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였지만 검은 점을 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흰 여백을 보라는 거예요. 흰 여백을 바라보게 되면요, 무한한 상상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무한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검은 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 빈 여백에다가, 빈 내 인생에다가, 남아있는 내 인생의 빈 이 여백에다가 내가 뭐를 그려나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너무나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온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어떠다고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말고 정말로 주님이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다면 이 지구 땅덩이에다가 책을 다 쌓아놔도 부족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만 집중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우리나라 교인이 500만 명이면 500만 명이 여기 들어가 살려니까 어때요? 따라해보세요. 인구 밀도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또 어떤 놈은 기도 빡세게 해가지고, 금식 빡세게 해가지고, 현금 왕창 내갖고, 여기 하나님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좀 내 헌금을 보고 정성을 봐가지고 나는 한 60평 아파트 살게 해주세요. 쟤는 별로 헌신 안 했으니까 개털 모자니까 쟤는 그저 한 행복주택 한 5평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교인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말은 안 하지만 이 싸우고 있다니까 이게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편의점도 아닌데 그냥 대형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엘로힘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 하나님, 고투, 뭐 갓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번역한 바에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이 저는 우리나라 하나님이에요. 왜? 낳은 자와 낳음을 입은 자, 창조한 자와 창조함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을 존경스럽게 바라보는 용어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10,000명이 모여도 하나에서 만들어진, 하나에서 창조된 거예요. 10명이 모여도 하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인 거예요. 근데 하나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분열되는 것을 바라보니까 야, 저기는 뭔가 좀 신뢰한 것 같다. 아, 여기는 뭐 그런 것 같다. 여러분, 이 신여백은요 하나예요. 낳은 자와 낳음을 입은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여기는 수천 수만으로 분열돼서 쫓겨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이 있어요. 하늘을 들으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그 신사랑 어찌다 닿았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 어찌다 쓸까?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하늘을 두루미에 써가지고 써도 다 쓸 수 없는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꼬이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그 목사 얘기들만, 유튜브에서 들려지는 그 얘기들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들었던 그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1억 만분의 1도 표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여기서 강대상에서 말씀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면서 한 설교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설교를 들으면서 축소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봅니까? 하나를 두루마리 삼아가지고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기록을 해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삶, 이 신여백에다가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좀 집중하세요. 그래야 좀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날마다 그 빈 여백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미처 기록하지 못한 이야기들, 내가 70년 동안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날마다 나에게 소곤소곤 들려주니까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소리가 그림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들릴 때마다 잎새 이는 바람 앞에서도
괴로워하는 나의 심정이 조금씩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는 초빙을 받아도 설교를 안 나가는데 왜냐?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요. 저는 입새에 있는 바람 앞에서 괴로워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는 그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 앞에서 괴로워한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날마다 섬기고 하나님 앞에 계시고 성경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은 정말로 괴로워한 적 있나요? 괴로워한 적 있나요?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노 목사로서 정말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어쩌나? 이거 어쩌나?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에 다 뺏겨버렸어요. 모든 삶의 신은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지금 서론도 시작 안 하는데 왜 자꾸 길게 나가고 싶지 않으냐? 제가 괴로워서 그래요. 성경을 순종 불순종 그 차원을 떠나서 성경을 앞에 놓고 성경을 우러러 말씀이신 하나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바라려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어디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이 가 있어가지고 그분 앞에서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안 읽는 사람 앞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들 그 두꺼워진 여러분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 여러분 앞에 괴로움을 심어주겠는가? 그 말인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꼬박꼬박 나와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일주일 안에 읽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성령의 지혜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푹 찔러줘야지만 이 괴로움 어떡하지? 너무나 견딜 수가 없네. 그리고 이 괴로움을 위로받으려고 치유받으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11시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괴로움이 사겨지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읽으니까 지금 여러분에 묻진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넓이 알아가고 높이 알아가려고 날마다 힘쓰는 그 힘씀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거 어디 가서 치료받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나가서 목사님이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정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괴로움을 내가 위로받고 치료받았다는 결사적인 심정으로 그게 뭡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안소 형제들이 이제 9월 때 새로 좋은 직장 가서 귀한 일이 있나를 기도하는데 직장 가서 10시간 일하는 거예요. 힘들죠. 예? 또 여름에 더운데 데모도 가갖고 일하는 거. 저도 다 해봤어요. 목회할 때 낮에는 공사 현장 가갖고 근데 공사 현장에 그 일하는 종류에 따라 그 일당이 틀려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거 뭐야 공구리 비비는 거 공구리 비벼가지고 날라주는 게 최고 일당이 세더라고요. 이양 고생하는 거 내가 좀 더 고생하면 우리 와이프는 일당을 좀 갖다 줄 거야. 그리고 왜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공구리를 딱 비벼갖고 이구하는데 이거 뭐 콧노래 부르고 이구가 야 아줌마도 저렇게 이구하니까 나야 뭐 이 정도. 그리고 이거 해보니까 시멘트 모래 물하고 한 10분 섞으니까 양쪽 팔 어깨가 뽑아져 나가고 이걸 또 해갖고 이 들고 3층까지 그때는 이 포크리 이런 게 없어요. 3층까지 이러고 기어 올라가갖고 3번 기어 올라가니까 못하겠어요. 그런데 일당은 타고 와야 되는데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일당도 포기하고 몰래 일하다 도망쳐 나왔어요. 왜? 너무 창피하잖아요. 집에 와서 뭐라 그랬어, 우린? 일하다 도망쳐 나왔다는 얘기 못 하겠고, 온갖 거짓말은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거는 성경 읽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찬송하는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합니다. 우리 교선자매도 정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환자들 도와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건 다 해도 성경 있는 거는 못해요. 적어요. 왜요? 성경 있는 것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너는 나와 함께 내 길을 가자. 나와 함께 죽자. 이 기본적인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말아야 될 성도들의 본질인 거예요. 이 본질을 강조 안 해요. 이 본질을 책망 안 해요. 이 본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나무라지 않아요. 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속살을 먹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입새 있는 바람 앞에 괴로워하는 우리 윤동주 선생님의 그 마음처럼 여러분은 성경 앞에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읽어 좀 나가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너무너무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다 그래요. 안다는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따라해보세요. 아멘. 믿습니다. 뭘 믿고 뭘 알아요? 여러분이 아버지 사랑 알아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사랑 알아요? 어머니 마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에게는 부모한테 1,000,000원 주기를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부모들 있으면 1억도 주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서로 육신의 부모 형제 간에도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넓이와 깊이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나는 제일 기분 나쁘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보니까 아멘 할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다 아멘해요. 아멘이라는 말은 아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쓴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고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면 여러분에서 나올 고백은 뭡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라는 말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노후자는 기독교를 믿은 적 없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진리라고 말하면 가짜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이것이 진짜입니다. 아멘 하면 너는 가짜야 임마.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억분의 1도 아닌 걸 뭘 안다 그래. 그러면 네가 100억분의 1을 안다고 여기에 매달리면 나머지는 다 잊어먹는 거야. 놓치는 거야. 어떤 게 낫겠어요? 모른다고 고백하고 나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게 낫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는 여기 글리에 기록됐지만 우리가 한마디 할 때, 아내가 남편한테 한마디 할 때는 말한 내용보다 그 안에 아주 그냥 복잡한 감정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도대체 저 무슨 뜻이야? 또 부부간에 친구간에도 내가 한마디 말을 할 때는 난 널 사랑해라는 말도 어떤 뉘앙스, 어떤 액센트, 어떤 분위기에서 말하는 것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는 눈에 보이는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주신 하나님 마음, 감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자에 붙잡혀 있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을 우리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해도 여러분 제가 말한 내용만 듣고 아멘하고 여기 문간에 나갔다가 밥 먹다 다 잊어먹지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 마음의 감정, 이 생각을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따라해보세요. 앉아서 땅바닥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 마음을 읽겠다는 마음, 제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읽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은 당연히 저에게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깔고 있어요. 그 뭐냐? 나는 그냥 이야기만 듣고 윤리적으로 교훈 삼아 내가 듣겠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부부간에도 결혼 생활의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또 연애할 때도 연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뭐가 변하냐?
눈동자에 마주치면 각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또 이 밝기가 틀려져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딱 보면서 그냥 그게 어둡거나 어두운 상관없어요. 딱 보면서 그냥 위로 내려다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려고. 아내 저 미스김 위에 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럴까? 무슨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나 뭐 오해했나? 그런데 서로가 딱 통할 때는 그냥 눈을 쫙 마주치고 그냥.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눈빛만 나오고 다른 것은 좀 집중이 안 되도록 불도 좀 약간 희미한 데가 갖고 반짝반짝하는 눈을 쳐다보면서 미스김 오늘 우리가 좀 이 눈을 근데 이 결혼 생활이 지나면은요 저희가 결혼 생활이 46년 되고 46년 그 눈동자 마주치기가 하나님 만나기부터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눈동자를 안 마주치는 거예요. 성도들도 성교회가 인원이 적어도 생기가 있고 미래의 비전이 있는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이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부러 그랬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떨 때는 한번 저 뒤에 서 있어 봐요.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눈을 마주치는지 저기서부터 내가 있는 걸 보고 눈을 깔고 들어올지 딱 결정을 해요. 거기 한 0.1초 걸려요. 근데 거의 다 99.9%가 다 눈을 깔고 들어와요. 인사 안 해요. 아는 척 안 해요.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래갖고는 아무리 프로그램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소리가 있어도 이 교회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 야, 모세야. 너 내 눈을 쳐다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산다, 죽는다. 너 내 눈을 쳐다보면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모세야, 넌 죽어.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껏 모세야, 모세야, 나 여기 있느냐고 나를 불러놓고 내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그 성경 출애굽기에서 읽으셨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모세를 그냥 그 불러놓고 오니까는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야, 죽여. 자, 죽여. 뭐 조폭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굴 쳐다보면 안 죽어요. 여러분이 제 얼굴 쳐다보면 안 죽어요. 근데 한 번은 죽어야 돼요. 뭐냐?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 모세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모세 네가 가졌던 나에 대한 믿음이 다 죽는다. 네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나에게 가졌던 모든 통념이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가 40년 동안 왕국에서 왕자로 살고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정말 처가살이 하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하면서 정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생각을 네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다 사라지고 말 거야. 그래도 내 얼굴을 쳐다보겠니? 이 말인 거예요. 왜? 그동안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 처가살이 좀 피하게 해주세요. 나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저 그냥 생명의 겉의 모습만 얘기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내 피와 내 살을 마시라고 하는 그 생명의 속살을 먹이고 싶어 하는데 그냥 겉의 것만 갖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런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러면 서로 맨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싸움 막질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 교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왜? 뭘 갖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처음에 선교사들 왔을 때 대박나게 싸운 게 뭡니까? 이 LA는 뭐라고 얘기할까? 아니야. 하나님, 천주, 상제 이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피차지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언더드 목사님이 좀 이렇게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부를까, 하나님이라 부를까, 상제라 부를까, 천주라 부를까 하는데 어떻게 좋겠어? 그러니까 이 언더드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하나님이 발음하기 좋네. 그래야 하나님이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말씀, 그런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그 믿음, 알고 있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 얼굴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무한정 막 몰려들면
야, 이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의 좀 사건,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문제를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갈등과 싸움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사람만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며 서로 알아가는 건데서 나중에는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밖을 보더니 어우, 비가 내리는 아주 습한 날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놈이 아이고 참 햇빛이 쬐는 맑고 건조한 날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앉은 사람이 그럼 습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을 믿을까? 밝고 건조한 날이라는 것을 말 믿을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양쪽에서 야 아니야 습한 날이야 아니야 맑은 날이야 이 지금 도인을 붙잡고 지금 막 내 말을 믿으려니까 괜히 아무 죄도 없는데 방 안에 앉아있다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잠깐. 뭐 비 내리는 습한 날이라고요? 아 잠깐. 맑고 건조한 날이라고요? 잠깐. 일어서서 어떻게 하면 되죠?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안 생기는데 이 껌전점에서만 지목해갖고 저는 말이 맞을까? 저는 말이 맞을까? 감력의 말이 맞을까? 여러분 감력의 심력이 우스운 거예요. 심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심력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글자도 모르고 일자 무식이지만 그래도 성령의 은혜로 은혜한 사람들을 미국사는 지금도 심력의 교인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럼 감력이 뭐냐? 그 심력의 교인 중에서 공부 좀 해가지고 문자 읽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감리교 심리의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심리의 교인은 신학대학 안 나와도 심리의 교회에서는 평신도도 목사 안수를 곧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이게 웃긴 거예요. 그 사람이 정직해야지. 지금 순봉께서 5년 신학교육 받는 거 감리교 다 자기네 교파야 교리에 따라서 그냥 교인들을 쌈 붙이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 시들이 뭔데? 아니 의사가 되려도 10년 넘게 공부하고 말이에요. 뭘 공부하더라도 정말 천만 공부해도 10년 넘게 공부하는데 겨우 그냥 공부해가지고 내깨우라. 에이. 여러분 창밖을 내다보며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니까 생각하고 질문해 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죽날까지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 앞에서 괴로운 그 윤동주 성도님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저는 정말로 원해요.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우리 윤동주 선생님은 죽기까지 내가 한번 시진핑이가 150살까지 사나 볼 거예요. 시진핑 그 주석이 아무리 주석직에서 오래 있어도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구석에 해갖고 150 빨리 중등이 낫지 150살까지 안 죽고 방구석에 있어봐요. 진짜 부인도 무시할 거고 자식도 주석일 때나 우리 아버지가 멋있지 주석이 물러나갖고 저 뒷방 차지하고 있어봐요. 그 아버지가 부담되지. 예? 나 볼 거야 진짜. 그리고 이 푸틴이 장례식 받아갖고 얼마나 영원하게 사는지 볼 거예요. 28살에 죽어도 33살에 죽어도 생명의 속살을 먹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를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해보세요.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언어나 단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쫑! 그런데 주님이 죽음을 경험하고 왔는데도 한마디 얘기를 안 하세요. 보니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지금 양자역학, 이 중첩의 현상을 얘기하고 싶어요, 못하냐?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빛이 지구를 쫙 활동하는 7바퀴 반을 팍 돌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7바퀴 반을 도는 것을 특수 우주에서 또 밑에서 찍었는데 야,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해. 표현할 단어가 없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에이, 그러니까 죽어봤자지. 그런데 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이것을 무시해놓고 잊어버리고 내팽개치고 이 진실을 숨겨놓고 모른 체 하면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다른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듣고 배우고 경험해도 우리 인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 앞에 괴로워하는 그런 심정에 여러분이 된다면 죽음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만이 마음속의 경험으로 간직하는 경험은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성경을 그렇게 여러 권 썼지만은 죽은 뒤 어떤지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건 바울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순교했어요. 바울도 순교했어요. 야고보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안정훈 선생님도 정말 저했어요. 뭐 이육사 다 죽어. 왜 죽었을까요? 그 경험을 한글로 표현할 수 없어도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은 뭐냐? 불쌍해가지고 내가 불쌍해서 야 임마 너 한 70살까지는 나 연년시켰어. 그동안에 네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죽은 다음의 세계가 어떤지를 넌 좀 알지 않겠니?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제 수명을 연장시켜준 걸 생각해요. 여러분은 비타민 먹고 내가 뭐 의사고 내가 뭐니까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한 80살까지 살 거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했던 유튜브 구독자가 150만 명.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최고의 구독자 대도서관이라는 젊은이가 어제 죽었어요. 어떻게? 홀로.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왜 이렇게 죽었어요. 지금 자살인지 타살인지 자연사인지 지금 불검하고 있어요. 150만 명 구독자면요 수입이 어마어마해요. 저도 제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가 6천 명 되는데 죽어도 안 늘어요. 선전도 안 해줘. 근데 150만 명이면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타살레스가 죽었을까? 근데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는다면 혼자 외로운 방에서 숨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죽는 그 젊은 청년의 마음은 어땠을까? 최소한도 그런 사람들에게 할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이렇게 돼. 말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젊은 청년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을 통해서 내 마음의 빛을 통해서 뭔가 보여줘야 하잖아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 질병, 원인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그것을 어둠이라고 한다면 그 어둠은 빛을 파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의해 줄 뿐인 거예요. 그 빛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빛은 어떻게 됩니까? 아, 저거였구나.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라고 하면서 하늘에 강한 빛이 비치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팍 감겨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둠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둠이 밀려올 때마다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빛이 저런 거구나. 여러분의 눈이 감길 때 내가 아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분별하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준비하신 것에 1억분의 1도 안 되겠구나. 나는 모르는구나.
내가 모른다는 것에 대한 그 자각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여기 뭐가 생겼어요? 그림자가 보이죠? 여러분 인생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어요. 사는 동안에 수십 번 그런 그림자가 드려져요. 정말 너무너무나 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20대 한창일 때 하나님은 이렇게도 믿어보고 저렇게도 믿어보고 별짓 다 해보고 다녔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마음에 평화를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세는데 죽음의 공포보다 그 마음의 갈등이 큰지 죽어버리죠. 그리고 천호동 강나루 그 강에다가 신발을 2개를 딱 넣고 자살하러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은 또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사업에 큰 부자 사업에 실패하셔갖고 그냥 2번이나 자살을 하셨는데 제가 이상하게 자살한 걸 내가 2번이나 발견해가지고 제가 목에 끈을 풀고 제가 2번이나 산에서 내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저렇게 안 된다면 내가 목사가 되면 좀 어떻게 우리 집안을 좀 봐주실려나요? 뭐 이러면 되겠나요? 하고 또 하고 싶다는 목사인데도 신학에 가서 또 한 6, 7년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따라서 내가 지금 빛을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이 없다면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러면 얼마 뒤에 온 지구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여기는 뭐 기후환란 다 모든 이상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기온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태양이 사라지면 이런 이상도 없이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림자가 인생의 어둠이 여러분이 아직도 그래도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못하고 지나가지만 선과 악의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여러분 가는 때마다 이 번역은 틀렸다고 절대로 여러분이 외치셔야 돼요. 알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무를 내가 먹고 처먹으면 내가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겠구나.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이 성경에 알게 하느니라는 말은 동사가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에요. 지식의 나무. 근데 어떤 지식의 나무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이 섞여 있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빛과 어둠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선과 악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과 건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부유와 가난이 섞여 있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혼돈의 삶이잖아요. 카오스의 세계란 말이에요. 주님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 통해서 성과 악, 고난과 한이, 슬픔과 기쁨, 질병과 건강 이런 모든 것 섞여서 죽는 날까지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카오스의 세계에서 너희가 이 나무를 먹게 되면 다 죽으리라, 해방되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혼돈 속에서 있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자그마한 믿음, 지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말씀 앞에서 너희들이 그동안 알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죽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리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는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번역이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냥 지식의 나무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알게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걸 배웠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지식인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 어떤 거냐? 선과 악이 혼돈되어 있는 나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무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나무인데 여러분 속에 지금 선과 악이 혼돈되어 있어요. 어저께는 엄마가 엄마 수고했어. 그러다 오늘은 인상 찍어서 덤벼 들고 소리 지르고 어떨 때는 사랑한다 그러고 미워한다. 아주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생각이 수십 번 변해. 그게 뭡니까? 성각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믿음, 그 통념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먹는 순간에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죽는다. 다시 말하면 따라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는 무지의 자각이
여러분의 선악 남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70개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유일무이하게 75억의 인구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유일한 입새 있는 바람 앞에서도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길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델포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폴로 여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아니, 그 무식한 글도 읽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했더니 그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이방신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보죠. 우리 새롭게 다시 한번 걸어가 보죠. 여러분이 그렇게 무지하다고, 완전히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우러러 삼아 한 잔 부끄러 먹기를 내가 정말 성령의 주는 지혜에 따라서 늘 괴로움 속에 살다가 여러분 아프다가 어느 날 안 아프게 되면 하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무릎에 이 발목에 연골이 없어요. 그래 걸어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떨 때 이상하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걷는데 막 이상해요. 이러면 기쁨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앞에서 저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읽어가면서 새로운 여러분의 어떤 그것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움이 생길 때 이 괴로움이 빨리 치료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순간에 그 통증이 사라지는 기분을 느끼면요, 야, 일주일은 가요. 저는 그런 무지의 자각이 난 아무것도 모른다. 왜요? 주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가인, 아벨, 에노, 무슨 레아, 무슨 아브라함, 이삭, 노아 수백만 명의 사람을 봤더니 이것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죽이고 온 것을 하니까 이들을 내가 구원하는 길은 이제는 내가 선악과를 먹여서 죽이는 길밖에 없구나. 그것이 아담에 의해 수만 년이 지났는지 수천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하여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 병을 고치는 길은 선악의 나무를 먹고 저희들이 죽는 길이다. 알고 이 나무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의 비유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저 성도가 내가 변한 것을 인정하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모니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나보다 그 말씀의 단어들이 하나의 멜로디가 되어서 하나의 음절이 되어서 하음을 하고 연주하는. 어저께 이 양평 그 갤러리를 갔더니 한쪽 구석에서 물고기가, 어항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파릇파릇 움직이는 그 힘에 따라서 음악이 연주가 되더라고요. 인공지능으로. 근데 그냥 물고기가 움직이고 맞는데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이는 힘에 따라서 그 음이 생겨가지고 막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아직 못 듣는데 걔네들은 그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괴로움의 고통과 괴로움의 강구함이, 그것이 정말 여러분 눈에 안 들리지만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정말 입새 있는 바람 앞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성도가 된다면,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움직임이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음절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침묵을 지키고 있어도 힘을 준다니까요. 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헤이스 교회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보자. 말씀을 보자. 이거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결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